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또 그리고 디지털 선교사 여러분, 참으로 이 온라인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 버지니아는 지금 저녁에 촉촉하게 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날씨가 포근해서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기도에 참석함으로써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올 이 워싱턴 특파원 뉴스를 보니까 그 화이자 백신을 3차 부스터를 맞으면 항체가 25배가 생겨서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충분하게 막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접종을 하면 아마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이 굉장히 약화가 되어서 2차 접종 가지고는 오히려 오미크론의 바이러스에 돌파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이자에서 임상 실험 결과 2차에서 3차를 부스터 맞은 사람들은 항체가 25배가 생겨서 충분히 오미크론을 면역할 수 있는 그러한 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3차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차 접종을 이미 2주 전에 월마트에 가서 3차 접종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참 좋은 소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그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백신이 그 면역 기대를 했지만은 이 3차 부스터 맞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변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맞아서 면역력이 항체가 25배 생겨서 오미크론도 그런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디지털 선교에 처음으로 이 온라인 함께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디지털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찬양의 말씀, 찬양을 좀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지털 선교사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함께 기도회에 동참하신 걸 진정으로 환영드리고, 여러분도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어보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큰 성장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이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절과 그것을 왜 좋아하게 되는지 그것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모본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먼저 모범을 좀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준비가 안 됐으면 간증으로 들어도 됩니다. 간증이 더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신학적으로 안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을 좀 올려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디 가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또 오늘 살펴보는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산상에서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산상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 보면은 소작농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업으로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더 염려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공고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그것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맨 첫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런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but, 또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표현을 마태복음 6장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즉이란 이 말에는 그 앞에 앞절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즉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 성경이 찾아본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누굴 얘기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그것을 잘 먹고 잘 살기 하다 보니까 그것을 더 염려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염려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왜 사람들이 머리로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 삶에 가서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 뒤에 보면 그리하면 천부께서 여기 보면 32절에 이 먹고 입는 거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먹고 입는 것, 그 주님께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그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머리로는 먼저 그에 대해서 알지만 실제 삶에 가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살아가죠. 염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목을 조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목을 그냥 조이려는 것입니다. 염려가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염려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흙탕물을 이렇게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흙탕물이 확 올라오듯이 우리가 염려를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더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유전자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여튼 그 염려를 매일 하면 밤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 밤새 집을 짓고 헐고 그런 생활을 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도 어머님의 유전자를 많이 닮아가지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안다는 것은 그 체험적인 믿음이 없으면 사실 그걸 잘 우리 속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처럼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염려로서 할 것인가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을 오래 생활하면서도
이런 염려 때문에 갈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미국 온 지 한 25년 넘었는데 25년 전에 이 미국에 이제 올 기회가 참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문서 전도자로 이제 미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비자를 받고 미국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R 비자, 종교 비자를 받고 왔는데 그 당시 이제 많은 또 다른 종교 비자를 받고 온 사람들이 교회 찬양대장이나 또 바이블 워크, 성경 가르치는 바이블 티처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저도 그때 문서 전도자로 또 바이블 워크로 그렇게 미국을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기 전에 내가 그 비싼 서적을 과연 그 나라 가서 팔면서 팔 수가 있을까? 또 책을 한 3,600불 팔아야 리베이트 50%가 1,800불을 가족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데 내가 가족들 제대로 생계를 책임질 수는 있을 것인가? 다른 뭐 기본급도 없고 오로지 책을 팔아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당시에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생활 비용이 1,800불 이상, 지금은 이제 좀 더 늘어났겠지만 그 당시 그래서 24년 전에. 근데 그 비싼 책을 어떻게 팔아서 가족들 생계를 책임질 것이며 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사람들을 만나서 미국에는 낮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뭐 일테나 한국도 그렇지만 요즘 바쁘게 다 사니까 집에는 거의 사람이 없거나 꼭 가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종교적인 신앙서적을 사겠습니까? 그것도 돈을 내고. 그러니까 염려가 각돼가지고 참 망설이시더라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관악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고 씨름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마음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 참 염려가 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머리를 탁 때리는 음성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려오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 말씀을 머릿속에 딱 때리는데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참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비자도 어떻게든 2년짜리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어떤 때는 믿음이 참 없기도 하고 믿음이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염려하고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저 미국에서 이제 올해 25년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일을 하면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에 대한 그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얘는 24년 전에 그런 믿음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려는 그한 믿음이 부족했고 그 믿음이 나중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나중에서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은 찾다, 조사하다, 바라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찾고 조사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되도록 구하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뭐냐 그러면 그 의는 칭의와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하고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여기 더하시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통치해 주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는 지금 강포와 포악이 만연하고 부르잼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부정이 넘쳐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 나라는 이와 같은 죄가 불법이 성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점차적으로 되어서 얼마나 두려운 세상으로 바뀌어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세상 나라에 대한 부정과 불법과 불행, 두려운 마음 또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쫓겨가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된 천국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올해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인가 그것을 늘 낳고 매일 아침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드리고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계속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문서전도 24년 전에 문서전도자로서 일터에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일을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할 때 올 하루의 일과가 머릿속에 다 성령께서 다 정리를 해 주십니다. 오늘 어느 집을 가고 어떻게 방문하고 하는 그런 머릿속에 그것이 착 정리가 다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기도하고 나가는데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주시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2제자를 세워서 그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른 스케줄 다른 데 가는 걸 취소하고 교회 집 나오지 않는 잃어버린 양 그 집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들을 방문하면서 서적을 소개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올 때 그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딱 전가하는 하루에 그 결과가 좋은 결과들이 딱 나왔습니다. 제가 한 것이 하나님 성령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년 반 동안 버지니아 지역에서 이게 지역을 맡아서 문서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로서 먹인 것처럼 제가 그 문서전도하는 그 사역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나를 먹고 체험했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기 보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명령하시고 그리하면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방인들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는 경험을 제가 올 한 해 동안에 2020년 한 해 동안 과거에도 그랬지만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낳고 1년 동안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신명기도 보면 나오지만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게 축복을 주시겠다.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겠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조건부적인 명령에 대한 조건부적인 명령입니다.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루신 능력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순종의 축복으로 그 축복의 결과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지 머리로서 그냥 마음으로 갈망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어겨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낳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은 어려워가지고 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해서 경제적으로 더 부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하셔서 아무런 염려 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제가 1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믿고 생활해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좀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면 나중에 그 체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참 십자가 처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너무 지치고 하니까 군병이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매겼습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 할 수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갔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큰 자기에게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구레네 시몬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디지털 선교사로 초청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염려들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6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염려를 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머뭇머뭇 하시기도 하고. 근데 억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나중에 그것이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게,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마음에 부담도 있고.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처음 무저전도 할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밤에 가서 사람 만나는데 밤에 가서 만날 훈련이 안 돼가지고 2주 동안에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면 밤에 나가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낮에 가야 사람을 좀 막 하나 보면 좋은데 밤에 다 쉬고 그렇게 했는데 밤중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그것도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서적을 들어가서 책을 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밤에 만나 훈련하는데 염려 2주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기도하고 나서 억지로도 낮에라도 나갔습니다.
나갈 때 그 집 문에 가서 두드리긴 두드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이 집에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두드립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처음 시작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안 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험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에게 경험적으로 일어나서 참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을 더 섬기는 또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경험의 얘기를 오늘 간증식으로 많이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것을 또 간증으로 이렇게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공감을 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낳고 기도하고 그것을 주님께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면 그 순종의 축복을 다 받게 돼요.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영생이 이른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늘에 가서 얼마나 큰 영광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경험적으로 말씀에 대한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의 경험의 노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유리바닷가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긴 하나님 섬긴 경험의 노래를 다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생명강가에 가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에 이 경험의 노래,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경험의 노래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장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만이 경험하고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그 경험의 노래를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여러분의 경험의 노래를 하늘 차장대 앞에서 경험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잠깐 좀 지고 주님과 함께 나가다 보면 그것이 큰 영광이 되고 하늘 찬양대 앞에서 만만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의 노래를 부를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감격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낳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죠. 개인 제목이 있으면 개인 기도 제목을 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또 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디지털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디지털 선교사님 6분의 선교사님들 지원을 하셨습니다. 많은 또 염려 가운데 출발하고 또 말씀에 듣고 참 환영하고 기뻐하는 분도 있지만은 일부 사람들은 또 염려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또
기도 제목을 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세상의 염려로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주님의 사업이 임하면서도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염려보다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천국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땅에 적극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말씀 부여잡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을 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더 생활하고 염려하고 살아갔던 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6분의 디지털 선교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한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을 믿음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참된 디지털 선교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분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호소를 듣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6명의 선교사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좀 우리 선교사님 6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2분이 계시고 4분은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출 수가 없어서 오늘 미국 금요일이고 12월 10일이고 한국은 11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 11일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낳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낳고 그리고 디지털 선교회와 선교사님 6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